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아멘. 그 생마늘 맛을 아시나요? 생마늘. 종종 고깃집에 가면 마늘을 이제 불판에 구워주잖아요. 그러면 고기와 함께 마늘을 싸먹게 되는데, 그때 먹는 마늘은 고기의 느끼한 맛을 잡아주는 이제 보조 역할을 합니다. 마늘을 집어넣으면 모든 음식에서 이제 잡내가 이제 좀 사라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늘이 굉장히 귀한 음식 식재료가 되어지는데, 그러나 마늘을 장아찌로 만들어 먹는 경우는 있어도 생마늘을 이제 반찬으로 해서 밥을 먹는 경우는 이제 별로 없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생마늘은 냄새도 독하고 매운맛이 조금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 친구에게 생마늘 먹는 법을 배웠어요. 오래전 한국에 무척 가난했을 때 이제 가을에 보통 김장김치를 준비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생생한 김장김치를 먹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겨울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김장이 이제 장독에서 이제 익게 되고, 그래서 이제 봄이 되고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김장김치도 다 꺼내 먹고 반찬이 부족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딱 김치가 딱 떨어지는 때, 이제 봄철 이게 또 이렇게 뭐가 채소가 나오기 바로 그때 2월달 3월달 살짝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질 때가 되면, 제 학교 친구 중에 생마늘과 고추장을 반찬으로 가져오는 아이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야, 생마늘을 어떻게 먹냐, 너 그게 반찬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마늘과 함께 밥 한 그릇을 다 먹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저도 따라서 이제 생마늘을 고추장을 조금 입혀가지고 이제 씹어 먹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고추장 맛과 어우러진 이 마늘의 풍미가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녁 바로 가가지고 밥 한 그릇 따뜻하게 해가지고 마늘하고 고추장만 두고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먹을 것이 귀했었기 때문에 친구 아이가 밥 반찬으로 싸온 마늘 개수도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그 작은 마늘 몇 조각을 가지고 이제 꽁보리밥 도시락을 다 먹으려면 마늘을 조금씩 아껴서 베어 먹어야 되거든요. 조금씩. 그때 저는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확실하게 그 마늘 하나에 담긴 그 마늘이 아주 깊은 맛. 우리는 진짜 이렇게 막 먹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맛인지 몰라요. 다 짬뽕이 돼가지고. 근데 그 식재료 하나하나에 엄청난 맛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 어린 그 나이에 작은 마늘 조각을 하나 입에 탁 베어 물었을 때 그 혀끝에 닿는 그 알싸한 맛이 있어요. 알싸한 맛. 입안에 팍 퍼지면서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마늘의 육즙, 그리고 약간의 고추장 맛이 마늘의 쓴맛을 지그시 눌러주면서 마늘 조각이 이 밥과 함께 어우러져서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 느낌. 야, 이 느낌이 참으로 경이로웠어요. 이거 한번 오늘 해보라니까요. 집에 가셔서. 제가 요거예요. 그 마늘 맛을 음미하면서 밥을 먹으면 밥 한 그릇을 뚝딱, 다른 반찬이 필요 없었어요. 야, 그 이후로 종종 이제 마늘과 고추장 밥만으로 끼니를 때운 적이 있었는데, 오늘날 돌이켜보면 만약 제가 어린 시절에 무척 가난하고 배고프지 않았다면 제가 마늘 한 조각 속에 하나님께서 깊이 담아 놓으신 그 오묘한 맛들을 과연 발견해낼 수 있었을까 생각해봐요. 제가 부자로 살았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좀 그래도 좀 이렇게 햄 싸우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햄을 싸우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 애들은 마늘 맛을 모르죠. 제가 지금 한 그 얘기를 전혀 이해를 못하지.
소세지 싸우고 햄 싸우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걔네는 그런 가공식품만 맛만 알지 진짜 그 식재료 하나하나에서 나오는 아주 깊은 맛, 마늘 한두 조각으로 밥 한 그릇을 다 먹을 수 있는 그 신비한 세계를 절대 모르죠. 어제 교단 그 동북부 지역회 모임이 있어서 중부 뉴저지에는 그 교회가 이제 호스트를 하는 바람에 중부 뉴저지에 다녀왔는데, 그 교회가 근처 중국 뷔페 식당에서 저희 점심을 대접해 주었어요. 회의 마치고 나서. 근데 새로 리모델링한 중국 뷔페 식당이었는데, 와, 제가 알고 있던 여기에 뭐 클래밍 그릴 이런 데가 아니에요. 플레밍 그릴 이런 데가 아니에요. 와, 중국도 지금 뷔페 식당도 이제 계속 이제 진화하는구나 느낄 정도로, 야, 인테리어도 완전히 달라졌고요. 그 허접하지가 않더라고요. 아주 약간 고급지게 막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가격은 역시나 착하고. 예. 그런데 그 중국 뷔페 리모델링했는데 많은 종류의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각종 음료수,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각종 해산물과 채소들, 그리고 허거라고 하나요? 그 저기 샤브샤브도 이렇게 거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 버페집에서 허거가 나와 도대체. 저쪽에서 히바치도 있지만은 이제 히바치는 쳐다볼 겨를이 없어. 다른 게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샤브샤브까지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뷔페집이었는데, 그런데 옆에서 드시던 분이 한마디 하셨어요. 분명 진수성찬인데 먹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별로 없다고. 나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렇게 넘치는데 먹을 게 없다니. 와, 깜짝 놀랐어요. 그 많은 음식 중에서 먹고 싶은 것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 순간에 제 어린 시절에 그 마늘 한 조각의 맛이 떠오르잖아요. 시장의 반찬이라고. 시장의 반찬이 배고픔이. 진정한 음식 맛은 배고픔에서 온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됐어요. 배가 고프면 무엇이나 맛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음식과 식재료에 숨겨져 있어요. 정말 그 맛은요, 계속 씹어야 알아. 그리고 씹는 방법도 달라요. 이렇게 마늘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뜯어서 먹어야 되고, 시금치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입안에다 가득 넣고서 와구와구 씹어야지 그게 좀 맛이 느껴지고, 이 방법들이 좀 다 다른데, 아무튼 음식과 식재료에 숨겨진 그 오묘한 풍미를 배고픈 혀가 찾아내요. 배부른 혀는 절대 못 찾아. 뭐가 담겨져 있는지를 몰라.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배부른 혀는 그 기름진 거, 그런 거에만 익숙해 있어요. 햄, 소시지. 자, 그 얘기가 오늘 본문 얘기예요. 잠언 27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7절 시작.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아멘. 네. 때로 음식 맛은 음식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보다는 음식을 먹는 사람의 상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줄인 자에게는 쓴 것도 달다고. 배고픈 상태에서 음식을 대하면 무엇이나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한다고. 배부른 상태에서는 어떤 진수성찬도 맛있게 먹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제일 맛있게 먹는 비결은 뭐냐 하면 시장의 반찬이라고요. 중간에 간식을 끊고 배를 배고프게 해서 식사 때에 맞춰서 밥 먹는 거, 이게 최고로 좋은 건강식이에요.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할게요. 시장의 반찬이라고 중요해요, 여러분. 중간에 간식을 끊고 배를 고프게 해서 식사 때에 맞춰서 밥 먹어요. 우리가 왜 밥맛이 없냐 하면 계속 뭘 집어먹거든. 그러니까 이게 밥맛이 없는 거예요. 좀 배가 고파야지 이게 식재료의 맛을 느끼면서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배고픈 상태에서 식사를 맛있게 하면 이제 건강하게도 되죠. 성경은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데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헤매는
그런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어야 배부를 때는 절대 알 수 없었던 우리의 삶 속에 숨겨놓으신 풍성한 주님의 놀라운 다양한 은혜를, 그 풍미를 반드시 맛보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저는 한국에서는 대부분 산기도원 많이 갔었어요. 산기도원을 찾아갔었는데 뭐 심령에 좀 컬컬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 걱정 이런 게 있고 삶의 문제가 닥칠 때 우리는 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기도원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기도원 분위기가 이번에 이제 제가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이제 기도원을 갔었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원을 가보니까 이제 이번에 방문했었던 기도원은, 근데 기도원 분위기가 대부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갔던 데는 그래도 좀 나은 기도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제가 갔던 기도원하고는 사뭇 달랐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요즘 이렇게 기도원은 오래전에 있었던 기도원인데 이제 다 이제 리모델링하고 뭐 새롭게 건축하고 뭐 이런 내용들인데, 현대식 건물의 기도원 방들도 옛날에 제가 누웠던 그런 방들이 아니에요. 침대가 있어서 지내기가 편하게 되어 있고, 기도원 주변에 이제 이렇게 예전에 소위 이제 기도굴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굴 속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그런 굴은 없고 그냥 이렇게 기도굴 같이 이렇게 이제 박스 같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쭉 이쪽에 저쪽에. 근데 거기에 쭉 돌아보니까 오랫동안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아서 많이 낡고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기도원을 찾은 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있는 기도원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했지만, 제가 오래전 함께 기도하면서 보니까 오래전 그래도 뭐 많이 이제 뜨겁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열정과 뜨거움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어릴 때 우리는 경제적으로만 가난했던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 우리는 경제적으로만 가난했던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는 엄청 가난했었어요. 줄이고 목말랐어요. 삼각산, 청계산, 하늘산 이런 뭐 기도원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 방에, 제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원 방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기도원 방은 그때도 뭐 돈을 냈었나? 그 돈 아끼기 위해서라도 기도원에 가면 우리는 산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바위 같은데, 지금도 제가 청계산 그 바위가 떠올라요. 바위 위에 그 작은 나무 근처에 자리를 잡고 막 주여를 밤새도록 외치면서, 근데 뭐 저 혼자만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주여하면 저기서 주여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밤새서 그 깜깜한 밤에.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나무 뿌리를 잡고, 근데 이제 만만한 게 좀 우리 저기 또 머리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꺼운 나무가 아니라 좀 자기가 뽑힐 만한 작은 나무를 밤새워서 기도하느라고 목이 다 쉬기도 하고. 그때는 산기도만 열정과 뜨거움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늘 신앙생활에 목말라 있었어요. 주일에는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11시 예배 드리고 나서 오후 6시 예배, 7시 예배 항상 있었잖아요. 집에 갔다가 또 와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주일은 거의 하루 종일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3일 저녁 예배 있었지, 새벽 기도회, 그리고 매일 철야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그 알싸한 맛, 매콤하고 달콤하고 한 입 베어 물 때 입안에 풍기는, 그게 버무려져서 뭐 탁 넘어갈 때 그런 숨겨진 축복들, 그 맛을 알아요. 그래서 기도가 한번 하기 시작하면 기도줄이 잡히면 1시간, 2시간, 3시간 밤을 새웠던 거예요. 사실은 그 맛을 못 느끼면 그게 다 노동이거든요. 근데 그 맛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삶의 신격이,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 가지 않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오늘날 같이 무슨 이렇게 연휴 때면 뭐 어디 한번 계획 잡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때는 뭐 다들 일할 때였기도 그렇지만, 그냥 교회 안 가면 죽는 줄 알았다고요. 그것도 본 교회 안 가면.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들 난 너무 존경스러운데,
교회 중심으로 다 모였어요. 직장은 먼데 가고 항상 교회 중심.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갔다가 직장을 가야 되니까, 뭐 철야를 갔다가 가고. 그러니까 정말 뭐라 그럴까, 미친 듯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열정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았어요. 간절히. 11조뿐만이 아니라 전 지금도 기억해. 부뚜막에 방 2개짜리 그것도 그냥 칸막이도 없는 방, 부뚜막 하나 있고, 오늘 같은 현대식이 아닌 부뚜막, 이렇게 저기 부엌이 깊은데 그 옆에다가 성미 주머니 하나 걸어놓고, 없는 살림에 식사 때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또 목사님도 그때는 힘들었기 때문에 그분들 생각하면서 한 숟갈씩 쌀을 성미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한민족이 잘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진수성찬을 이렇게 차려놓고도 먹을 게 없대. 먹을 게 없네요. 손 가는 게 없네요. 그렇게 기도원마다 좋은 시설을 갖추고 놓아도 기도원을 찾지 않아요. 사람들이.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은 기도원을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주일 성수 11조 생활 기도와 말씀 전도 모든 신학의 영역에서 열정이 아니고요, 배가 고프지가 않아. 배고픔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에 배고픔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 영혼이 주를 찾아 헤매는 그런 갈망입니다. 성경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소경 바디메오의 간절한 그 외침에 주님은 응답하셨고, 멀쩡한 지붕을 뚫으면서 중풍병자를 메고 주님을 찾아 나온 친구들의 그 열정적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키가 작아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해서 그 배고픔과 그 목마름으로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만나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좋은 교회당과 화려한 외형과 현대적인 여러 장비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필요 없다는 것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진짜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배고픔이에요. Are you hungry for the Lord? Are you thirsty for Jesus? 예수님만을 간절히 찾는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갈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한정미 권사님, 선교사님 너무 귀한, 오늘 이 메시지하고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영국에서 그 열정을 회복한 거 아니에요. 그 목마름을,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그 작은 그 차 안에서 1시간씩 기도하면서 말이지, 회개 기도하고, 그 모리아 채플 앞에서 그 오밤중에 진짜 달밤의 체조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깜깜한 밤에. 그러니까 주님만을 찾는 그런 갈망이 성령의 불길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태초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멋진 곳을 거주지로 정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의 고향이에요. 주님이 계시는 에덴 동산은 온갖 먹거리로 가득 찬 파라다이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 어기고 죄를 범해서 실낙원하죠. 그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그 후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들의 첫 아들인 가인은 둘째 아벨을 때려 죽임으로써 부모가 사는 고향을 떠나서 유리하는 사람이 돼요. 자,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본향집을 떠나 고통 속에 홈리스로서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을 지나가면요, 다 홈리스 인생의 삶의 모습이에요.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방황하는 사람들,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가 반복되어지고 삶의 고통과 절봉과 저주와 죽음이 일상이 되어버린 괴로운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고통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가는 탕자 같은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보혈의 공로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늘나라 본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본향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경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씀했고, 예수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우리 영혼의 본향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보금자리를 잃고 떠드는 새처럼 영혼의 본향인 천국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고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고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 나그네 길, 본향을 잃고 헤매이는 인생길에서 이 세상 나그네 인생길을 끝내고 하늘나라 본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일입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새처럼 자기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리고 이 저주스러운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고향을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주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므로 홈리스 나그네 인생길을 끝내고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만만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며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고향 가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길로 인도하는데 성령 충만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갈망하여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동시에 예수 믿음으로 천국 본향을 향해 좌우로 치우침 없이 달려갈 뿐만이 아니라 아직 자신의 본향이 어딘지도 알지도 못하고 보금자리를 잃고 떠도는 새처럼 방황하는 많은 인생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은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 충만으로 우리 각 사람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